시편의 부흥이 있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17편, 특별히 이제 5절에 있는 말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이 부흥이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동안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해서 이 시편에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가 다윗인데, 이것은 다윗의 노래요, 시요, 기도이지만 이것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을 하며 또 그들의 삶을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과거의 다윗의 경우, 또 다윗의 환경, 다윗의 처지, 여건에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를 드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제도 메시아의 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그분,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17편 또한 다윗의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편은 이제 내용으로 보면 비탄시라고 그러고 형식으로 보면 기도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15절까지 전체를 세 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연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을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리더라도 여러분 이 본문을 따라오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 말씀은 당신께서 공의로 나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달라요. 여기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 내 호소와 이 탄식과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내 입술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일관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경청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히 나는 죄가 없다는 주님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판단이란 말이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정의로 나를 판단하셔서, 나를 재판하셔서 너는 죄가 없구나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 한 사람도 그냥 묻혀서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으로 나를 재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시험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감찰하십시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검증을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검증. 마치 우리가 물건을 이제 제품을 만들면 검사부가 있어가지고 그 제품에 하자가 있나 없나를 검사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감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쇠를 가지고 풀무에 집어넣는 것처럼 연단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마음, 불순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 정면 재련해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흠을 찾지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삶을 지켜나간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교만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 지금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입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입술로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며 내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며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나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있고 거짓 있고 죄악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금묵자 흙이라 그 더러움이 우리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길을 통하여 영광 존귀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이따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연인데요. 1절로 5절까지 자신의 그 무죄함, 자신의 그 정결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다음 두 번째 연은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사오니 내가 불렀습니다. 주님이 나를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호소와 나의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죽게 피하는 자를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주의 놀라운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와 인애하시는 마음,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나의 이 영혼이 주님의 그 놀랍고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 여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나를 품어 감추어 주옵소서. 나를 압제하는 악한 사람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여 나를 감추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자, 여기 눈동자같이 지킨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좀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 책을 참고했는데 그렇게 시원한 대답을 제가 얻지 못했어요. 별로 설명이 이렇게 좀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두 가지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첫째 뭐냐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자, 눈으로 바라보죠. 그러면 여러분 거울에 여러분 한번 눈동자를 자세히 보세요. 눈동자에 뭐가 있나? 여러분이 보는 사물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눈동자에. 상대방 눈을 잘 보세요. 그 눈에는 내가 비춰있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보는 게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눈동자에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 다윗,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신음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강청하는 그 영혼의 모습이 그 눈동자에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주님의 눈동자에 내가 찍힌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지키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내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우리가 주님의 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0절.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지르 흐르고 그들의 일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기름기가 이제 기름기로 잠겼다는 것은 탐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의 입은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웅크려 찢어놓는 사자와 같이 숨어서 이제 지나갈 때 덮치려고 하는 젊은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일어나소서. 새로운 연이 시작됩니다.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쿠마 야훼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제 그렇게 움츠려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이 악한 사람들을 이제 넘어뜨리십시오. 주님의 칼로 그 악한 영혼들을 치사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손을 펴셔서 흥청거리며 사는 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이 한 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당신의 곳간에서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은 배 터지게 먹고 남아 또 그 어린 것들에게까지도 물려주고 있는 이 악한 현실을 주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자, 여기 의로운이라는 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공의, 체데크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주님의 그 의로운 주님의 그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이 의로움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깨어나서 밤새도록 내가 의로움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님의 그 얼굴을 배웁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이 든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하며 갈망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내가 잠에서 그렇게 잠들면서 주님을 찾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님의 그 형상,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함으로 지금 상황은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내 목숨을 노리고 있을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의 얼굴을 봄으로 만족합니다. 내 기쁨이 넘치고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고 기도인지 몰라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이고 기도고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주님을 갈망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제목이기도 한 말씀, 5절의 말씀이죠. 난 항상 주의 길을 따르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항상 주의 길을 따른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기를 원한다. 자, 여기 굳게 지킨다고 하는 말씀은 틀림없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과 그 열정을 이렇게 담아서 표현하고 있어요. 굳게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주님이 밝혀주신 그 길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성경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에 주님 말씀하세요. 자, 산상수훈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7장 마지막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듣는 것으로 끝나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비유를 하고 있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평범할 때는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위기 가운데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이제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쓰러지고 넘어지기 쉽지만 반석 위에 집은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의 근본이 지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반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그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의 도를, 말씀의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말씀을 듣는 일에는 참 열심이고 잘합니다.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 성경 강해, 얼마나 많은 성경에 관계되는 성경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굳게 지켜 나가느냐.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정말 좀 안 좋은 말로 혐오를 느끼느냐?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기적이고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2차, 3차 가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하고 거룩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차라리 안 가고 안 믿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깨어나야 돼요. 부흥이 뭐냐? 교인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건강을 회복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의 길을 가면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지금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행할 때 주님이 부흥을 이루시고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열방까지 정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찾고 찾아서 자기가 언제 잠든지 모르지만 다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돈이 가득한지, 걱정, 염려, 근심이 가득한지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이제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고 또 깨면 그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거룩하여지고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기도의 사람이 돼서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돼서 내게 있던 질병이 떠나가고 내게 있던 문제가 떠나가고 내게 있던 고민과 근심이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없는 부분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의 그 길을 가는데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새벽 성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이 고통, 이 무게, 주님 이것을 내가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벗겨주는 은혜, 헤세드,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